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영광 돌리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가슴에 품고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이 주는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성경을 펼치자마자 나옵니다. 소리 없이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것이 너는 지금 행복하니? 지금까지 행복했니? 그리고 앞으로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말씀이 없어도 처음부터 계속 그 메시지를 성경은 전체에 계속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행복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가리켜서 행복의 초대라고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펼치면 성경을 시작하는 시작의 책인 창세기를 펼치면 1장부터 계속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계속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씀하셔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루의 일이 끝나면 하루의 창조 사역이 끝나면 최종 평가가 하나님께서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빛을 만드시고 첫째 날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10절 하늘과 물과 바다를 만들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에 풀과 나무들을 나게 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만족한 편을 그리고 천지 창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최고의 감동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창세기는 펼치면서부터 행복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요. 복입니다. 복. 이게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원래 원어는 행복입니다. 행복.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행복하다 하는 단어가 이 속에 포함이 됐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매일 행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괴로우십니까? 사모리는 이 질문에 던지면 씁쓸해합니다.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은 행복한 순간은 잠시 갔고요. 늘 스트레스, 해야 할 무거운 짐에, 감당해야 될 많은 책임에 우리가 짓눌려 살아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지으신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행복 충만한 상태를 보이시는데요. 하나님이 기쁨 중에 만드신 사람,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는 완전 짱 행복했어요. 요즘 표현을 하면 완전 행복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행복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행복해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세 가지였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습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손자, 손녀들을 갖게 된 할머니들, 그러니까 초보 할머니들. 저는 손자가 7입니다. 7. 초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이제 손자를 가진 분들. 제 곁에 와가지고요, 막 건질건질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어. 그래서 제가 자랑해도 괜찮다. 밥만 한 끼 사라. 이렇게. 여러분, 왜 그렇게 기쁩니까? 왜 그렇게 기뻐요? 나를 닮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았어요. 핏줄이 보이는 거예요. 닮았어요. 여러분, 닮은 아이, 나를 닮은 아이, 그거는요, 본능적으로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닮았어요. 무지무지하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초점이 아담과 하와에게 쏟아졌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받으면 행복합니다. 사랑받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집입니다. 기쁨.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했어요. 온 땅의 모든 만물을 다 주셨어요. 최고의 조건으로 지으셔서 네가 관리해라.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은 죽음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살고요. 그리고 자식도 잘 되고 먹을 양식도 있고 걱정 없이 살아도요, 큰 걱정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죽음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 온 세상이 우한폐렴 앞에 이렇게 난리법석을 뜹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나의 죽음, 나의 생명과 직결되니까 이 세상이 난리가 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밑에 죽음의 무서운 그림자가 깔려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모든 질병이 생깁니다.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이 죽음에서부터 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었어요.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원히 사는, 그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사는 열매가 있어서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 하늘나라의 보호자의 원형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인간을 만나시는 곳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면서 함께 거하시는 공간이에요. 이게 바로 뭐죠? 성막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약 3년 동안 걸쳐서 끝을 냈는데, 지난 주간에 그 성막, 성막이 바로 에덴 동산의 원형이에요. 에덴 동산이 하늘 보좌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완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에덴 동산에 불친격이 쳐다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결국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인류의 불행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약속하는 변함없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행복이에요.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보면 딱 2가지 관점으로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행복한가? 라는 질문 던져보세요. 왜 행복하지 못한가를 질문을 던져보세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수많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 나오는데 다 불행이에요, 사실은요.
엄청난 고통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예. 아브라함의 고통, 결혼은 했는데 가정은 있는데 있는 건 다 있는데 뭐예요? 자식이 없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삭도 결혼 초기에 얼마나 불임 때문에 20년간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삭은 인생을 바보로 살았어요. 가다가 우물을 파놓으면 뺏으면 뺏기는 거예요. 뺏으면 뺏기는 거예요. 계속 양보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이삭의 생활이었어요. 야곱의 생애는 말로 다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변함없는 약속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다시 찾아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행복을 찾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 읽은 창세기 28장의 내용은 너무나 유명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묻는 거예요. 너는 행복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당신은 행복하니?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까지 살았어요. 175세까지 참 대단합니다. 100세부터 아들을 낳기 시작했는데 175세까지 아이를 낳으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 또 후처를 얻어서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장가들어서 또 한마당 가득히 또 나왔어요. 대단한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족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삭이 나이 40세에 결혼했는데 60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그 고통, 그 불임의 고통, 이 집안의 고통은요, 아마 이 불임이 유전인가 봐요. 불임이라는 그 DNA가 그 속에 들어있는가 봐요.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100세에 낳았지만은 아들 이삭도 40에 결혼했는데 60이 될 때까지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리버가를 위해서 간구했다 했어요. 간구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따라하실까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셨어요. 쌍둥이를 주셨어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에서와 야곱이 형제로 태어났습니다. 둘이 장성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많았지만은 에서는 몸에 털이 많고 얼굴이 붉고 신체가 건장한 들사람이었어요. 들에 나가서 사냥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기에 믿음직스러운 대장부다운 대장부였고 가문을 이끌어갈 만한 족장의 모습이었어요. 반대로 야곱은 어머니 뒷공문이나 절로 따라다니면서 부엌에서 엄마의 요리나 돕는, 가사일이나 돕는 그런 부엌대기였어요. 부엌대기. 그런 연약한, 그래서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 리버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사랑했다는 것은 그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가 이 연약한 아이가 둘째로 태어났는데 얼마나 병약했던지 뭔가 이렇게 제대로 힘이 없어 보이니까 아마 더 많은 애정이 갔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가 되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세상을 떠날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족장들이 하는 마지막 사역이 바로 뭐죠? 장자의 축복을 하고 죽는 거예요. 그 장자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죽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에서를 불러놓고, 야, 너 거기 가서 맛있는 고기 좀 사와라, 잡아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말했는데 이 말을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가 알아차리고, 야곱이 듣고 큰일 났어요. 여러분, 야곱은 아니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요.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한 살 털로만 태어났어도 양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조금 빨리 나왔다고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사실 굉장히 원통했던 것 같아요. 장자만 되면 가문의 족장이 되어서 집안의 일을 책임지고 맡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라인을 통해서 축복하시는데, 그래서 이 야곱은 아마 그 장자가 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서운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어머니가 그때부터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형 에서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목소리까지 흉내내고, 사냥을 해온 고기처럼 집에 있는 얌소를 급히 잡아서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게 요리를 해서 아버지를 완전히 속이고
축복을 어거지로 받아냅니다. 장자의 축복을 어거지로 받아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어쨌든 간에 그 다음부터는 평안해야 될 건데 이게 뭐죠? 심각한 문제를 이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안이 지금 이 야곱의 이삭의 집안을 한번 들러보세요. 이삭의 집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행복한 집안 구석이에요. 집안이 두 쪽으로 딱 갈라졌어요. 두 아들을 중심으로 엄마파와 아빠파가 우파하고 좌파가 딱 갈라졌어요. 그리고 뭐죠? 그리고 끝없이 갈등하며 싸우고 다투다가 마지막에 뭐죠? 마지막에 이게 터지는 거예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정말 불행한 가정입니다. 불행한 인생들입니다. 이삭의 집안의 불행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큰아들 에서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의 처신과 행동이 늘 부모님에게 근심이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가정생활이었어요. 에서의 가정생활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에서가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삭도 결혼은 반드시 동족하고 했어요. 동족. 바단 아람 조속에 가서 동족에게 가서 결혼을 했어요. 그게 가문의 전통이었어요. 근데 에서는 부모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 지역의 유력자들에게 찾아가서 유력자의 두 딸을 유력한 자의 두 딸을 데리고 와서 한꺼번에 두 명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마 아내를 둘을 데려온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의 문화는 일부 다처제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화였어요. 지금도 이제 해교권에서는 한 명이 4명까지 법적으로 4명까지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들이 폭탄을 몸에 장착하고 폭탄 탈의를 감행해서 죽으면 천국에서는 70명의 아내와 산대요. 미치고 환장하지. 한 명도 힘든데. 여러분 70명의 그게 천국이래요. 천국. 하나님의 보상이래. 70명의 아내를 데리고 산대요. 참 이게 아내가 많으면 행복한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두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두 아내를. 근데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가나안의 문화는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아니에요. 완전 우상숭배의 문화.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는 문화예요. 장차 이 땅을 하나님이 뒤엎어 버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문화가 우상숭배 문화거든요. 샤머니즘 우상숭배 문화거든요. 그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는 며느리 들어와가지고 날마다 촛불 켜놓고 향 피우면서 여러분 그 땅의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근데 에서는 지역에 유력한 딸들과 결혼하면은 그 지역에 나가서 유지들과 만나서 얼마든지 환영을 받으며 대우를 받으며 훌륭한 사위라고 칭찬 들으면서 멋있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세상적입니다. 아무튼 에서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리브가의 마음에 더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27장 46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살기가 싫어졌다는 거예요. 쟤들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예요. 굉장한 보통 심각한 고통이 이 가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의 결혼 생활이 부모의 마음에 늘 아픔이 되었습니다. 밖으로는 우물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잘못 들어가면은 아내가 이쁘기만 해도 죽어요. 그렇게 위험천만한 세상이었어요. 밖에는 먹고 살기도 간당간당해요. 그런데 집안에 들어오니까 이 자녀들이 가족들이 갈등과 싸움과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삭의 집안을 들다 보니까요.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저희들이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성경은 비밀 문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완전히 열려있는 문서입니다. 성경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책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는 오늘 나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처럼 나도 그런 꿈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 꿈에서라도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에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내 이야기예요. 야곱이 경험한 것은 바로 내가 경험한 거예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특별히 거기에 있는 것을 내가 또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오픈되어 있는, 열려있는, 숨겨있는 비밀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이야기가 이 집안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것에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끝없이 문제만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곳으로 불러내셨건만 가나안 땅에서의 삶도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늘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한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 도시와 나라 가운데 끝없이 문제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똑똑하고 모르는 게 없는데요. 문제는 점점 더 쌓여갑니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는 더 많이 쌓여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이삭의 집안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긴 했지만은 야곱의 삶은 그때부터 급속도로 위기 상황이 진행됩니다. 우한 폐렴이 터진 것 같아요. 동생을 향한 형의 에서의 분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참 재밌어요. 41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기 심중에 말했어요. 심중에 마음속으로 그래 아버지 죽이는 날 쟤 죽일 거야. 아버지 죽이는 날 쟤 죽일 거야.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죽는다. 심중에 말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크게 말했던지 42절 맏아들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했어요. 속으로 말하는데 겉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혼자 말하는데 다른 사람이 듣는 거예요. 내 혼자 말하는데 다른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래 조금만 기다리자. 이를 갈면서 분노하면서 에서가 뭐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축복을 가르치고 축복을 빼앗긴 것 때문에. 에서의 분노는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도를 넘었어요. 이미요. 도를 넘었습니다. 마치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을 가인이 돌로 쳐 죽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자기 혼자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분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집안에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더 큰 문제를 낳습니다. 리브가가 또 바빠졌어요. 아들 야곱을 하란으로 외삼촌 집으로 피신할 것을 설득합니다. 잠시만 가 있으면 분노가 깔아앉히면 내 데려오겠다. 설득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한테 족장한테는 가가지고 족장 이삭에게 나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 문제 때문에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둘째 아들 큰아들처럼 이 땅의 딸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반드시 이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아들을 결혼시켜야 된다. 이제는 이 둘째 야곱만이라도 제대로 결혼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걱정이 좀 없어져야 된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이제 야곱을 홀로 떠나보내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의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피해서 홀로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자가 되어서 길을 떠나는 것이 오늘 야곱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놓고 떠나보내기 전에 야곱을 불러 세워놓고 이삭이요. 두 가지 행동을 해요. 축복하고 당부합니다. 축복하고 당부합니다. 축복하고 당부해요. 참 놀랍습니다. 먼저 당부부터 하죠. 당부는 바로 뭐죠? 결혼 똑바로 해. 그러면서 뭐죠? 외삼촌 딴 데에서 가서 신부감을 찾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딸 중에서 네 아내를 찾아. 외삼촌 딱 지정해 줍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이 딸들
딸들 중에서 네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반드시 신부로 정해라. 다른 데는 안 된다. 명령이에요, 명령. 사신 당부지면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축복을 합니다. 어마무시한 축복을. 이해가 안 가요. 방금 전에 자기를 속였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잖아요. 속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삭이 부들부들 떨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삭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큰 사건을 통과하면서 이삭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온 것 같아요. 이제는 제대로 또 축복하네. 제대로. 본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데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축복합니다. 4절 아브라함에게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자손들과 땅에 대한 약속을 또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복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장면들을 누가 보고 있어요? 누가 보고 있어요?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6절 에서가 본 적. 따라합시다. 에서가 본 적. 한번 따라합시다. 다 보고 있다.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다 보고 있어요. 집안에 있는 자식들이 이 A라는 자녀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어요. 집에 있는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어요. 에서가 본 적. 아마 에서가 이제는 조금 진정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결정을 내렸어요. 야곱을 떠나보내기로. 저 야곱을 집에 두면 시끄러우니까 야곱을 떠나버리기로 결정하면서 조금 진정을 하는 것 같아요. 에서가. 그러면서 이제 주의 깊게 지켜보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아버지가 축복하고 또 하나는 뭐죠? 야, 이 가나안 땅의 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제발 바다 나라으로 가서 우리 동족하고 결혼해라. 이 결혼에 대해서 신신당부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에서가요, 자기를 조금 돌아봐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삭과 리브가가 나의 결혼 생활 때문에 진짜 힘들으셨구나. 조금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덜 사람처럼 뛰어다니는 사람, 활발하고 말이죠. 힘이 넘치고 말이죠. 대정복 같은 사람한테 이런 섬세한 감정을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에서가 드디어 이제 뭐죠?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기쁘구나. 그래서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해야 부모님이 기쁘겠구나 결단하고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어떻게 일합니까? 아브라함의 이삭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데려와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합니다. 집안에 아내가 몇이에요? 3명이 됩니다. 집안에 여자가 셋이 되면요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됩니다. 이삭은 이게 이스마엘의 정체예요. 이스마엘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은 했는데 자기를 돌아보는 노력은 있었지만은 뭐죠? 그 중심의 깊은 곳에 영적인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는 사람에서는요. 너무나 육체적인 거예요. 인간적이고요.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못 바라보는 거예요. 왜 이삭이 가나안의 딸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이유를 몰랐어요. 가나안의 딸들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굴 찾아갑니까? 이스마엘의 딸들을 또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서는 전형적인 육적인 사람이에요. 신앙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신앙적인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통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것밖에 없어요. 좋은 말들만 그 안에 가득해 있어요. 합리적인 생각들만 가득해 있어요. 상식들만 가득 차 있어요. 수많은 정보만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하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진리를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게 에서의 결정적인
결정적인 진짜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걸 보기. 그래서 에서는 영적인 것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라인에서 제외되는 것을 저희들이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바다나란까지 결코 만만치 않은 길이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고 홀로 배낭여행을 하는 그것은 낭만이 아니라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힘 있는 사람이 무조건 잡아 죽이고 약탈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길도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지도도 없어요. 랜턴도 없어요. 이게 이동식 캠핑 장비도 없어요. 그냥 기름병 하나, 물병 하나 들고 떠나는 거예요. 안 죽을 만큼 우유 하나 하고 최소한의 그 생명을 지킬 것만 갖고 먼 길을 홀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루트가 어떤 루트예요?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루트예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왔는데요, 하란에서 이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왔더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는데 이 야곱은 사기를 벌이다가 실패를 하자 어쩔 수 없이 갈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엄청나게 복합적인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원래 불러냈는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똑같은 거예요. 가다가 어떤 문제를 만납니까? 28장 10절 11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해가 넘어갔어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요, 요즘은 시골에 가면 전등이 그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조금 시골에 가면, 좀 더 깊은 시골에 가면, 저희 동네 같은 데 가면요, 저희 동네 이름이, 제 고향의 동네 이름이 안골이거든요. 안골. 동네 공식 이름이 내곡입니다. 내곡. 그러니까 안골입니다. 안골. 900m 산자락 밑에 있는 동네. 제가 고등학교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최근에 이제 버스가 다녀요. 그런 시골에 가면요, 해가 딱 넘어가면 캄캄해요. 진짜 캄캄해요. 바로 잠을 잘 수밖에. 잠자기 너무나 좋은 환경이에요. 여러분, 해가 떨어지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고 어디 가든지 몰라요. 그 당시에 나침반이나 들고 있었겠어요? 여러분, 야곱의 상황을 보면요, 이 상황을 보게 되면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짐승들의 소리만 들립니다. 그리고 혼자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도망치러 떠나왔기 때문에 에서가 마음만 바꾸면 말을 타고 와서 활로 쏴 죽일 수 있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도망치는 사람은 도망자의 신세가 돼봐야 쫓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얼마나 허겁지겁 달려왔겠어요. 그 강약길을 혼자서. 해가 떨어졌어요. 이게요, 걷잡을 수 없는 피곤이 몰려오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면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돌베개라고 하는데 사실은 돌베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 돌을 세워서 기둥을 세웠다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수호신, 가나안의 수호신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수호신. 그냥 원문에서는 돌베개라고 안 했어요. 돌베개. 그냥 돌 표지판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어쨌든 간에 돌을 베고 잘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베고 자보세요. 입이 돌아가든지.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머리가 베기고 아픈지 몰라요. 기둥만큼 굵은, 세워서 기둥이 될 만큼 큰 돌을 베고 잘 수 있겠어요? 목이 부러지지. 어쨌든 간에요, 얼마나 피곤했던지 이런 것 저런 거 따질 수가 없이 그냥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 이 상황을 잘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빈들입니다. 얼마나 저는 여러분 물어보게, 꿀잠을 잤겠어요? 이 야곱이 꿀잠을 잤겠어요? 어떤 사람이 잘 생각도 없이 말이죠, 나도 야곱처럼 그런 잠을 잤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 잠은 보통 잠이 아니에요. 쫓기는 삶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부모님을 떠나서 첫 밤을 지내는 거예요. 외롭고 슬프고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후회의 삶이 가득 찼을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형을 속였던가, 내가 왜 그렇게 아버지를 속였던가,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울다가 잤을 것 같아요. 근데 울다가 펑펑 울다가 뭐예요? 그냥 골아 떨어졌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장면이 야곱에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 자기 몸뚱아리 하나 지킬 수 없어요. 손에 가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완전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진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무섭고 외롭고 고통한 순간에 꿈을 꿉니다. 꿈. 여러분, 꿈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부분 동안, 그러니까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말씀하신 방법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신현입니다. 직접 나타나는 거예요. 신현, 떼오파니 직접 나타나는 거예요. 호렙산에 직접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꿈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골아 떨어졌는데, 자기도 지킬 수가 없는데, 짐승의 밥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광야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50에서 60도입니다, 여러분. 낮에는 계란을 익힐 만큼 뜨겁고요.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요. 못 삽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아마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위험천만한 때에 여러분, 놀랍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14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럼 자손을 주겠다. 14절. 자손을 하늘의 티끌처럼 많이 주겠다. 14절 마지막에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덩어리가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이 터질 것이다. 할렐루야. 엄청난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이 천하의 사기꾼을 혼 좀 내켜주지 않고 호랑이를 보내고 전갈을 보내고 막 반쯤 죽여놨다가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정신 좀 차리고 말이지.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그냥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너무한 것 같아요. 계속 축복만 하시는 거예요. 자, 야곱이 꿈속에서 보고 들은 것은요, 그건 하늘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깨고 나면 꿈이었구나 라고 잊어버리죠, 우리는. 여러분,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요즘은 너무 생활이 바빠가 꿈꿀 시간도 없어요. 진짜입니다. 요즘은요, 제가 목회하기 좀 편해요. 옛날에는요, 시간이 많아서 사람들이 꿈꾼 이야기를 갖고 제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요즘은 꿈 갖고 상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두 가지의 꿈을 안 꾸거나, 두 번째 스스로 해석을 하거나. 여러분, 요즘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통계적으로. 이 상담학에서 요즘 사람은 꿈을 많이 못 꾼대요. 생활의 리듬이 너무 빨라서 꿈꿀 시간이 없대요. 바쁘다 보니까요. 이게 오늘 현대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근데 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러분? 꿈은 꿈이에요.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싹 잊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야곱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바로 뭐죠?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거죠. 너무 세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16절부터 22절 사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자,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군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군요. 여러분, 야곱이 고백하는 그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천만하고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불안하고 제일 사기꾼이고 그게 더러운 인간이 하나 누워있어요. 발로 확 밟아 죽이고 싶은 인간이 누워있어요. 그렇죠? 침 뱉고 싶은 인간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가장 불쌍해요. 눈물 뿜뻑이 돼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사기치고 도망갔는데 이 두려움과 후회, 눈물로 가득 차있는 가장 불쌍한 인간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곳에 주님의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말고기에 냄새나고 더러운 공간에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계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평안하든지 즐겁든지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임재, 여기도 주님이 계시군요. 여기 주님이 계시군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하나님의 구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소리 질러도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내가 땡깡을 부리도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가장 큰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야곱이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뭐였습니까? 두렵도다, 두려워. 너무 두려웠어요. 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경외심이 생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들어가면 두려워요. 함부로 말하는 것도 두렵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두렵고 나의 행동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오늘 이 세상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정치 속에서도, 경제 가운데서도, 사람들 사이 속에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 맘대로 말하고 지 맘대로 사람을 죽이고 지 맘대로 상처 입힙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요. 여러분, 경외심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경외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말도 안 돼요. 그 광야에 무슨 호텔입니까? 호텔 얘기야. 예? 호텔 같으면 와, 하나님, 여기 하나님 집. 제가요 지나가다가 기가 막힌 이렇게 건물을 딱 보면 저는 늘 그래요. 저게 교회 하나 개척했으면 좋겠다. 건물이 기가 막힌데 장사가 잘 안 돼요. 아이고, 누가 이 교회 사가지고 가면 좋겠다. 여러분, 야곱이 누워 있는 자리는요, 사람 한 사람 없고 짐승들의 소리만 들리는 루스 광야입니다. 광야. 그게 누가 있어요? 썩어 빠진 인간이 하나 누워 있어요. 꼴보기 싫은 인간이 누워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집이래요. 하나님의 집. 그리고 말합니다.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 여러분, 하늘 문은 어떤 문일까요? 1번 밀고 들어가는 문, 푸시문. 예? 우리 충청도에 오니까 밀어유, 이렇게 밀어유. 예. 저는 처음에 그 기름인 줄 알았어요. 밀어유, 경유, 휘발유, 밀어유 이렇게. 제가 진짜 물었다니까요. 주유소에 들어가가지고 주유소에 이렇게 경유, 휘발유 해놓고 그다음 밀어유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밀어유는 어디다 쓰는 기름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첫 번째 밀어유 문, 두 번째 탁탁 하면 열리는 자동문. 몇 번일까요? 고민해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곱이 서원합니다. 나중에 대답을 드려드릴게요. 곧 이따가 1분 후에 들려드릴게요. 야곱이 서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제 드디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됐어요. 여러분, 드디어 야곱이 뭐죠?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 다른 분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에서 그리고 내가 평생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뭐죠? 내가 내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평생을 주님 모시고 이제는 예배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한 겁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예배를 드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소득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으니 뭡니까? 모든 것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책임있게 관리해야 될 것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질문을 우리가 함께 좀 던지겠습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 인간적으로 누가 더 멋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꾸 야곱을 찾아오셔서 축복하실까? 이 더러운 인간을. 이 사기꾼을 왜 축복하실까요? 이삭을 통해서 두 번이나 축복을 받았어요. 한 번은 사기로 뜯어내고 한 번은 정식으로 받고요. 근데 지금 쫓기다가 골아 떨어졌는데 혼내줄 절호의 찬선대 뭐죠? 하나님이 또 오셔서 또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빈들인데.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곱이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다. 하늘로 가는 문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오늘 설교는 간단해요. 장황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게 결론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늘문은 자동문이다. 자동문은 어떻게 열리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참 힘들게 하지 마세요. 예배 잘 드리고 11조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것저것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신다고 착각해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100%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100% 하나님 의뢰하는 거예요. 은혜는 어떻게 받아요? 자, 자동문 어떻게 열립니까, 여러분? 그 앞에 서 있는 인간이 더러운 인간이든지 깨끗이든지 상관없어요. 그 앞에 서 있는 인간이 사장이든지 가난한 거지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열리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자동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걸 생각했어요. 하늘의 문은 자동문이구나. 야곱의 지금 더러움을 안 보는 거예요. 야곱의 사악함을 안 보는 거예요. 광야의 그 황량함을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누구만 있으면요? 사람만 있으면, 거기 인간이 있으면, 고통당하는 인간이 하나 있으면, 자격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하나님이 절박한 사람이 하나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는 바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한 사람이 있으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 비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픈된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나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받아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힘듭니까? 왜 고통스럽습니까? 왜 상처를 줍니까? 내 안에 이런저런 판단을 갖고 이런저런 기준을 가지고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니까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니까 상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야곱도 받아주십니다. 지금 이렇게 가장 고통스럽고 불쌍하고 어느 누구도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계속 찾아오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또 축복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에 이 하나님의 방문에 이 하나님의 신방을 받고 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난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드리는 반응이 바로 뭡니까?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죠. 예배는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에 눈을 떠야 돼요. 끝없이 나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발자국에 눈을 떠야 돼요. 그래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 엉망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 이꼬로 예배랍니다. 행복 이꼬로 예배를 회복하지 않고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행복은 이 빈들판에
홀로 다 주고 가던 야곱이 지금 행복이 터지는 거예요.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격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오늘 우리는 자꾸 내 안에 이것도 못하고요, 저것도 못하고요, 막 무거워요. 그래서 종교적인 무거운 짐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동문입니다. 가까이 가기만 하면 열리는 문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로 권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어마무시한 사랑으로, 청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건면합니다. 뭘 권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이 영어로 세크리파이스입니다. 세크리파이스. 희생. 이 제물이 영어로는 세크리파이스. 희생입니다. 이 희생이라는 단어는 헬라에서 온 단어예요. 헬라에서 온 단어. 헬라 사상에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희생 제물은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 죽이고, 껍질 벗기고, 내장 드러내고, 살 자르고, 그리고 불태우고. 이게 무서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잘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무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자신을 불태우고 헌신하고, 예? 더 많이 갖다 바치고 다 쏟아붓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이 단어가 잘못된 거예요. 이 단어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된 거예요. 세크리파이스라는 희생의 의미가 원래 히브리어는 코르반입니다.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코르반입니다. 정확하게 코르반.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세크리파이스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코르반이라는 말의 뜻은요,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죠, 여러분? 그 회복이라는 단어로 읽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드리라. 그래서 예배는 뭐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앞부분에 보시면 야곱이 하늘문이라고 부르는 이곳에 장면을 묘사하는데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서 계셨어요. 보통 하나님은 앉아 계시거든요. 통치하시는데. 근데 서 계실 때는 언제냐면요, 원수가 나타났거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서서 일하세요. 원수를 물리치실 때 서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그죠? 7절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시편 17편 14절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하나님이 전투하실 때 일어나 계시는 거예요. 야곱은 지쳐 쓰러져서 완전히 나가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난리 났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난리 났습니다. 막 하늘과 땅이 막 움직이고 하나님이 서서 진두지휘하고 계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낙동강 어리아리 돼서 완전히 버려진 인생이 됐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 가장 열심히 일어나셔서 막 움직이고 계세요. 막 일하고 계세요.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럼 언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저를 멀리하지 마세요. 교회당을 멀리하지 마세요. 새벽기도 가까이 하세요. 새벽기도. 부흥회 이틀 동안 여러분 좀 안 빠지고 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부흥회 가까이 하시면 좋겠어요. 예배의 회복, 행복을 되찾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해결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